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따스한 눈빛으로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좀 멀리 떨어져 계신 분들이면 우리 손짓으로라도 우리 반갑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멘. 우리가 3월은 우리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추웠던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따스한 봄이 찾아온 것처럼 코로나19가 또 속히 지나가고 또 온 공동체가 함께 모여 은혜를 나누고 친교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점심에 당연히 먹었던 이 국수 한 그릇이 이제 그리워지고 있습니다. 언제 국수를 먹었나 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김 뿌려져 있던 쪼개 이렇게 썰어놨던 이 김치 이렇게 같이 먹던 그때가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력으로는 우리 사순절 넷째 주일을 보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 삶 우리가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1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론 부분이죠. 인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이제 서신을 보냅니다. 이들에게 제일 먼저 하는 얘기 무엇입니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은혜이고 평강이죠. 특히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이 고난의 문제 앞에서도 우리는 잔잔할 수 있습니다. 요동치는 심령이 아니라 세상 풍파에 늘 휩쓸려서 이리저리 헤매는 인생이 아니라 중심을 온전히 지키고 흔들림 없는 견고히 설 수 있는 것은 매일매일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함을 누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베소서의 본격적인 말씀이 시작되는데 3절에서 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에베소서 전체를 함축해 주고 있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이유, 성도가 성도로서 견고히 설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3절입니다.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아멘. 이미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너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으로 받을 복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음으로 누리게 된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것,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너희가 이미 받았으니 하나님의 그 자녀된 자로서 그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떠한 복이냐?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택했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이미 이 땅이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런 구속 사역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정말 값진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냥 나온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된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은혜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깨닫는 자도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갖고 싶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로만 영접해야 우리가 구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10절 이 내용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됩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에서 기다린 것 같지만 실제로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어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일에 예배 드려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비슷한 말씀이죠. 5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그 뜻 가운데 우리를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구원받으면서 받은 복 중에 제일 된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자녀된 권세가 있습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 우리에게 주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들에 여러분 마음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죠. 종교다원주의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양한 길이 있고 결국은 무엇입니까? 한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함의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은 말씀하죠.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예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예정해 주셨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서, 여러분 여기에 거룩한 자가 있습니까? 흠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흠이 많죠. 거룩하다 말할 수 있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보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성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워질 우리를 지금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아니까 우리가 예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핍박자 이 사도 바울이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저들 가운데 가셔서 저를 만나주시고 저를 완전히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을 볼 때 어떻습니까? 핍박자로 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변환을 받아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은 세상의 눈과는 달라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주변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긍휼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것이죠.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본다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이겠습니까? 한번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아유, 뭐 이 사람 뭐 항상 그렇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 힘들고 어려운데 참 이렇게 나와서 예배 같이 드리는구나. 그 마음이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보셨습니다. 죄 가운데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자녀로 우리를 보신 것이죠. 우리도 그런 눈으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자녀로 삼으신 때가 창세 전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기쁘신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자녀된 길을 열어주셨고 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상황을 7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와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과 그 죄사함을 받았던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로 깨끗함을 받았을 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입었습니다. 구속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담당해야 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디십니까? 골고다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할 아픔과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우리의 고난이고,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바로 우리의 죽은 것이고, 그리고 그 어떻습니까? 또 부활의 영광은 또 우리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의 길을 우리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죄의 짐을 다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아멘.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속죄함을 받은 이후로 우리 안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속죄함을 입어서 거듭난 심령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이 총명은 이 깨달은 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아가게 되는 힘이 있습니다. 즉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한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로 살아가도록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참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9절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의 뜻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비밀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비밀이 무엇입니까?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죠.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녀들은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감추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물론 믿는 우리는 당연한 것이지만, 근데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속함을 받지 않는 자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지 않으십니까?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소리를 들었죠.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제자들이 대답을 선뜻하지 못합니다. 제자 중에 베드로가 나와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아멘. 알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 비밀을 알고 싶다고 알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속의 은혜와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감추인 비밀을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진리의 빛 되시는 예수님이 비치는 순간에 우리가 한순간에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주로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이 영광스러운 비밀을 깨달아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 12절의 말씀 이어서 은혜와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뭘 알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업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기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우리를 단지 자녀로 삼으시고 구원함만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이미 삼아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지만 세상과는 구별될 수밖에 없는 삶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녀들입니다. 아무리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리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하는 자로 저와 여러분도 이런 동일한 은혜를 이미 누리고 나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주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내가 속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흘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근본적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여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의 자녀 삼아 주셨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보면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으로 인쳤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유의 의미입니다. 성령으로 인쳤다는 것은 마치 도장을 찍었다는 것으로 네가 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안전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깨어지지 않을 약속의 의미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인쳐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걸 정확히 고린도후서 1장 22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의 영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없어서. 근데 사실 이 기도는 정확하게 보면은 이미 우리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자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영 가운데 살아가지 못할 뿐이지 믿는 자녀에게는 이미 주의 영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을 지켜주고 계시고 우리 걸음을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함 받은 자, 자녀된 자,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부여받은 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녀된 복을 놓치고 살아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나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세상이 원하는 가치와 기준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말씀과 기도를 놓치고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영으로 깨닫게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받은 신령한 복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삶의 자리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지라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피할 길도 내어주셔서 시대의 어려움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사순절기입니다.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고난 너머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영광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이고 지금은 인내할 때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견디시고 조금 더 인내하시고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참여해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의 그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하여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구속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세상을 분별하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로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와 구속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셔서 고난의 때를 지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